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제2장 노토비치가 발견했다는 이사전 문제의 성 이사전 The Life of Saint Isa 1장 1. 이스라엘 땅 위에서 행하여진 대제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눈물을 흘리니 2. 이는 우주의 영이 거하시며 크고 의로운 이사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죽였기 때문이라. 그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악한 마음을 없이 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셨고 인간을 악으로부터 구하시어 평화, 사랑, 그리고 행복으로 인도하고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신 유일하고 불가분리하신 창조주께로 부르셨더라. 들어라,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상인이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 2장 이스라엘인들이 비옥한 땅에 살면서 한 해에 2번 수확을 하고 많은 가축을 기르며 죄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려 땅과 소와 재산을 빼앗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심히 사치한 파라오들의 노예가 되니 그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족쇄를 채워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하였더라. 그들의 몸뚱이에 채찍질을 가하고 상처를 입혀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지붕 아래 살지도 못하게 하여 그들을 끊임없이 두렵게 하고 그들에게서 모든 인간의 형상을 앗으려 하였더라. 이스라엘인들이 이와 같은 재난에 처하여 하늘의 보호자를 상기하고 그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니라. 수없이 싸움에서 이겨 유명해진 한 뛰어난 파라오가 그때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으니 재산을 많이 모으고 노예들을 시켜 커다란 왕궁을 졌더라. 이 파라오에겐 2 아들이 있었으니 그 중 하나가 모사라 불려 학식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그에게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모사를 사랑하고 그에게 동정을 베풀었으니 이는 그가 고난받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그러했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인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집트 나라의 신들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신만을 경배하는 것을 알고 모사가 이스라엘인들이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의 쇠약해져가는 힘을 지탱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교사들이 모사의 열성에 기뻐하며 그들 백성의 해방을 위해 아버지 파라오에게 호소하도록 모사에게 간청하니라. 그 길로 모사가 아버지께 나아가 이 불행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주자고 부탁하니 파라오가 그에게 경노하고 노예들에게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더라. 14. 이 일이 있고 난 후 곧 이집트에 대학이 찾아들더라. 대역병이 나더라. 젊은이와 노인, 약한 자와 강한 자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 파라오는 그의 신들이 그에게 분노한 것으로 믿더라. 그러나 모사 왕자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 재앙이 저 불행한 민족을 돌보시기 위해 노예들의 신이 이집트인에게 벌을 내리신 것임을 말하였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그의 아들 모사에게 명령을 내려 모든 유태인 노예들을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로운 도시를 지어 그도 그 유태인과 함께 살라고 하더라. 이에 모사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켰으니 자신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자고 알렸더라. 모사가 히브리인들을 이끌어 죄로 잃어버린 옛 땅에 이르러 그가 그들에게 법을 내리고 한량없이 선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창조주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더라.
모사 왕자가 죽은 뒤 이스라엘인들이 그의 법을 엄격히 지키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을 내려 그들이 이집트에서 받은 재난들을 씻어주더라. 이스라엘 왕국이 지상에서 가장 힘세고 그 왕들은 그들이 가진 보물로 유명해져 이스라엘인들에게 평화가 지속되었더라. 3장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누리는 영화가 온 세계에 퍼지고 이웃나라들이 그들을 부러워하였으니 이는 가장 높으니 The Most High가 스스로 히브리 군대를 승리로 이끌어 이교도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람들이 항상 그 자신에게 진실할 수만은 없듯이 이스라엘인들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오래가지 않았더라. 그들이 점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기 시작하고 그의 이름을 거의 찾지 않고 요술장이들의 도움을 구하더라. 왕들과 지도자들이 모사가 그들에게 내려준 법을 버려 그들 스스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의 관행을 버리며 향락에 빠져 처음에 가진 순수성을 잃어버렸더라. 이집트에서 그들이 해방된 지 몇 세기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결정을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 와 나라를 유린하고 마을을 황폐시키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니라. 마침내 바다 건너 로마국에서 이교도들이 닥쳐오니 히브리는 그들에게 정복되고 정복자 중 가이사가 파견한 군사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게 되더라. 정복자들이 성전을 부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며 이교도신을 위해 산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더라. 그들이 귀족들을 전사로 만들고 여자들을 그들의 남편으로 떼어놓고 하층민들을 노예로 떨어뜨려 수천 명을 바다 건너 나라에 팔아먹었더라. 어린아이들까지 베어 죽이니 이윽고 온 나라 안에 신음과 탄식만이 가득 차더라. 이 같은 혹독한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를 빌고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사고 간청하니라. 4장 이제 한없이 자비하신 심판관 쥐어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실 때가 왔도다. 절대부동하고 지복에 거하시는 불멸의 영혼 The Eternal Spirit께서 일어나셔서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 The Eternal Being에게서 무기한 떠나시니 이는 신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인간이 신과 일체가 되는 길과 불멸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이는 또한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 순수성에 이를 수 있는가를 예로 보여주기 위함이요. 자신의 영혼을 속세의 괴로움에서 떼어내 항상 변함없고 영원히 행복이 넘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완전한 성품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잠시 후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아기가 태어나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한 아기의 입과 영혼의 장엄함으로 말씀하시니라. 갓난아기의 부모가 경건한 신앙을 가진 가난한 가게에서 태어났으니 조상들이 이 땅에서 누리던 옛날의 영화도 있고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더라. 그들이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그 가족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어 그로 하여금 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라고 보내시더라. 이사라는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유일하고 불가불리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죄를 씻으라고 권고하더라.
사람들이 각지에서 그의 말을 듣고자 몰려들어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놀라더라.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한결같이 이 아이 몸 안에 불멸의 영혼이 머무신다고 말하니라. 이사가 13살이 되어 이스라엘 관습에 따라 아내를 맞이해야 될 쯤 단순한 손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던 부모의 집에 부자와 귀족들이 드나들어 이사를 사위로 맡고자 하였으니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의 교훈적인 설교가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아버지의 집을 은밀히 빠져나와 예루살렘을 떠나 상인들과 함께 신드로 향했던 게 바로 그때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하고 대붓다, The Great Buddha의 법을 연구하기 위함이라. 5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젊은 이사께서 신드에 오셔 아리아인들 사이에서 정착하시니라. 이에 이 놀라운 아이의 명성이 신드 북쪽까지 널리 퍼지고 그가 5강이 흐르는 지역과 라즈푸타나를 건너니 자인의 신을 믿는 신도들이 그들과 함께 머물자고 이사에게 간청하더라. 그러나 이사께서 죄에 빠진 자인의 숭배자들을 버리고 오리사, 나라에 있는 주거나웃에 가시니 그곳에는 비아사 크리슈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라. 이사께서 그곳 백인 브라마 사제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으셨더라. 그들이 이사께 배달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과 기도의 힘으로 병을 치유하는 방법, 경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방법과 사람의 몸에서 악령을 몰아내어 온전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니라. 이사께서 주거나웃, 라자글리아, 벤나레 그리고 다른 성지에서 6년을 지내셨더라. 그가 러바이샤와 수드라에게 경전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거하시 모든 이들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렇지만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위대한 파라브라마, The Great 파라브라마께서 스스로 몸과 발을 가지고 만드신 사람들에게 바이샤와 수드라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 바이샤는 매달 있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 그것도 오로지 축제 때 들을 수밖에 없다고 이르더라. 수드라는 영원토록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심지어 바이샤의 노예이기에 수드라는 누구든지 배달을 읽을 때도 와서도 안 되고 배달을 묵상해서도 안 된다 이르더라. 죽음만이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파라브라마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들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신들에게 경배합시다. 당신께서 우리 신들을 거역한다면 신들의 분노를 살 것이요 하고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이르더라. 그러나 이사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수드라에게 가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를 공격하여 설교하시더라. 그가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자들의 행위를 힐책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이 한 가지로 귀하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사께서는 베다와 프라나스가 가진 신의 열통을 부정하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사람의 행위를 인도할 법이 이미 주어졌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로지 그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너희 수입을 떼어 그에게만 재물을 바쳐라. 이사께서 트리뮤리티를 부인하시고 비슈누, 시바 그리고 다른 신들의 모체이신 바라브라마를 부인하셨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불멸의 심판장, 불멸의 영혼께서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담고 계시며 생기를 주시는 유일하고 불가분리한 우주의 영혼, The Soul of Universe를 포용하시니라. 그만이 의지를 가지시고 창조하시니라. 그만이 영원무궁토록 계실 것이요 정산천하에 그와 동등한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생명이 없는 것들은 물론이고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도 그의 권능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오로지 그 혼자만이 전능하시니라. 그의 의지가 있었으며 세상이 생겼더라다. 그 마음속에 물을 모아 그것을 묻혀서 나누셨도다. 그가 그의 생명의 일부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으니 이것이 신비로운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도다. 또한 그가 땅, 물, 짐승, 그리고 그가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지배 아래 두시고 그 일생을 고정하시며 스스로 그들 사이에 변치 않는 질서를 유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곧 인간에게 향할 것이니 이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잊고 성전을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인간의 지배 아래 둔 많은 피조물들에 경배하였으며 돌과 쇠를 경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구하시니 The Most High의 영혼의 일부가 구하시는 인간들을 제물로 바쳤으며 호사한 의자에 앉은 자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이마에 땀을 흘리는 자들을 능멸하였습니다. 형제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는 자는 그 자신도 빼앗길 것이요 브라만과 쿠샤트리아는 스드라가 될 것이요 스드라에게는 영원한 자가 영생토록 거하리니 이는 최후의 심판날에 스드라와 바이샤는 무지로 인하여 더욱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앗아간 자들을 진노로 벌하리라. 이에 바이샤와 스드라가 큰게 감복하여 이사에게 묻기를 자신들의 영원한 행복을 의지하기 위해 어찌 기도해야 되겠나이까 하고 묻더라.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이는 우상이 너의 말을 듣지 못함이요 배달을 멀리하라. 이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을 젖죄라 하지 말 것이요 너희 이웃을 능멸하지 말지어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부축하라. 누구에게도 해를 가지 말 것이요 너희가 가지지 아니한 것과 남들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6장 백인 사제들과 전사들이 이삭께서 스드라에게 행한 말에 익숙해져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자기들의 종복을 보내 젊은 예언자를 찾더라. 그러나 이삭께서 스드라로부터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들으신 후 어둠을 틈타 죽어나올 근처를 떠나 산에 이르셔 가우타미대국 가우타미데스에 자리 잡으시니 이는 위대한 석가모니 붓다의 탄생이지요. 사람들은 유일하고 숭고한 브라마를 숭배하고 있었더라. 발리어에 통달하신 후 의로운 이삭께서 수드라 더 수트라스의 성전을 연구하기 시작하셨더라. 6년이 지나니 이삭께서는 부다에 성스러운 말씀을 전파하도록 선택되셔 성전에 완전히 도통하였더라. 그 후 그가 네팔과 히말라야 산맥을 떠나 라즈푸타나 골짜기로 내려와 서쪽으로 가셔서 인간의 승승구한 이상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으니 이는 곧 이웃의 선을 베푸는 것이라. 이것만이 인간 자신이 불멸의 영혼에 속히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 이삭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초의 순수성을 다시 찾은 자는 죄사함을 얻고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할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 하니라. 이교도 땅을 지나시며 신성을 밟으신 이삭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가르치셨으니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님에도 인간들이 이 불멸의 영혼을 본따 많은 신의 무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더욱이 돌이나 쇠를 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짐승과 사물들이 하나님의 장엄함을 하찮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양심과도 대치되기 때문이라. 불멸의 입법가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제외한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가 만든 이 세상은 다른 누구와도 관련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의도를 내보이지 않으셨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행하듯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이 죽은 후에
그의 자비의 법에 의거해 인간을 심판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실 때 결코 그 자녀의 영혼을 짐승의 몸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 이사의 입을 통해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법은 인간을 형상이나 짐승의 산 제물이 되게 함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모든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이라. 14. 만물이 인간을 위해 희생되었으니 이는 그가 인간이 곧 나 인간의 아버지와 직접 그리고 긴밀히 연관되었기 때문이니라. 고로 내게서 내 자식을 훔치는 자는 하늘의 법에 의해 엄하게 심판과 징벌을 받으리라. 짐승이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람 또한 불멸의 심판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든 우상을 치우고 하늘이 버린 사제와 같이 하면서 너와 네 아버지를 갈라놓는 의식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를 참 하나님과 갈라놓는 게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의 미신과 잔인함으로 너희 영혼이 타락하고 모든 도덕심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라. 7장 이사의 말씀이 그가 지났던 나라의 이교도들에게 전파되매 그들이 우상을 버리더라. 이를 본 사제들이 참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했던 이사를 다그쳐 그가 자기들을 견책했던 것과 그들의 우상이 쓸모없다는 주장을 사람들 앞에서 설득하도록 하니라. 이사께서 그들에게 가로되 너희 우상과 짐승이 권능 있고 진실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쳐서 땅에 쓰러지게 해보라 하니라. 사제들이 대답하기를 만일 우리 신들이 당신의 하나님에게 경멸을 품는다면 기적을 행하게 하고 그가 우리 신들을 깨뜨리도록 해보시오. 이사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우주가 창조되던 첫째 날부터 행해졌고 이 기적들은 또한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느니라.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생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빼앗기는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이 없는 돌 바로 사람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하니 구원을 받고자 원한다면 모든 우상을 부숴버릴지니라. 심지어 돌 하나 모래 하나조차도 사람이 보기엔 무가치하지만 인간이 그들을 이용할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기다려야만 하느니라. 가있을진저 너희 인간의 적들이 너희가 기다리며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만 사고 있고 그의 능력을 시험하려 기적을 기대하다니 화 있을지라. 하나님의 경노하심으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것을 만든 자들이라. 이들의 심장이 영원한 불길에 타들어갈 것이요 이들의 갈갈이 찢긴 몸뚱이는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리들 중에 불경함을 몰아낼 것이지만 하나님 스스로 부여하신 영성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타락한 자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 사제들의 무력함을 보매 이교도들이 이사의 말씀에 더욱더 믿음이 강해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그들의 우상을 부수더라. 이에 사제들이 자기 신도들의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 도망치더라. 이사께서 이교도들에게 더 이르시기를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순화시켜 하나님을 느끼고자 노력하라 하시더라. 이사께서 이어 그들에게 이르시더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 것이며 무릇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제물로 바치지 말지니 이는 만물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네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얻은 것을 빼앗음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이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누구도 속이지 말라. 최후의 심판날 너 자신을 변호하기에 힘쓰라.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기 때문이라. 17. 방탕에 빠지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 18. 너희는 지복에 이를 수 있으니 이를 위해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를 씻어 내고 다른 사람들을 대초에 죄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하느니라. 8장. 이웃 나라들의 이사의 말씀에 대한 평판이 자자하더라. 이사가 페르시아에 들어가매 사제들이 놀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더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사를 기꺼이 환대하며 진실하게 그의 설교를 듣는 것을 보자 사제들이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려 그가 대사자 앞에 끌려오매 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더라. 대체 네가 말하는 새로운 신이 누구냐? 불행한 자요. 성자 조로아스터만이 절대자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자이니 절대자께서 천사들을 시켜 그의 백성들이 사용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는 곧 성자 조로아스터께서 천국에서 받으신 법이 아닌가. 그런데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의혹의 씨를 뿌리려 하는가. 이에 이사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말함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만물이 멸망한 후에도 존재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내가 설교하는 자들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니 이들은 지식과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숭고한 영성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줄 모르나니라. 그렇지만 갓난아기조차도 어둠 속에서 그 어머니의 가슴을 찾아낼 수 있으니 너희의 잘못된 교리와 의식으로 죄에 빠진 백성들도 등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아버지 안에서 너희 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내 입을 통해 불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니 너희는 태양을 숭배하지 말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가 창조한 세상의 한 조각일 뿐이라. 태양은 너희가 일할 때 너희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떠오르고 그것은 너희가 내 스스로 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느니라.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 너희 주위에서, 너희 위에서, 그리고 너희 밑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 오로지 나만이 너희에게 베푼 것들이라. 사제들이 말하니라. 그렇지만 교사들이 없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의를 쫓아 살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이사께서 말씀하시니라. 백성들에게 사제가 없다면 자연의 법이 그들을 통치해 그들의 영혼이 공정함을 얻을 것이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선 여기와에서와 같이 우상, 짐승, 불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느니라. 사람이 태양과 선한 영혼, 악한 영혼을 숭배해야만 된다고 너희가 주장하노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교리는 틀린 것이라. 태양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운행되느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낮을 밝히는 별이 되게 하시며 사람들이 일하고 씨 뿌릴 때 온기를 주려 하셨습니다. 불멸의 영혼께서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의 영혼이시니라. 너희가 만일 이것을 선과 악으로 나눈다면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 안에서만 거하시기 때문이라. 자식이 회개함에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자식에게 선을 베풀지 않을 아버지가 있단 말이냐. 지상의 악령은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을 명심하라. 이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올바른 길에서 끌어내 미신과 편견을 가득 채워준 모든 자들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눈멀게 한 자들, 건강한 사람들을 부패시킨 자들,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일을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배 아래 두신 물건들을 숭배하라고 가르친 자들 또한 마찬가지라. 그러므로 너희 교리는 너희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진리의 하나님을 너희 가까이 두고자 너희가 너희 스스로 그릇된 신들을 만들었도다. 그의 말씀을 다 들은 후 마귀 승족이 그를 해하지 않기로 결심하니라. 그런데 밤이 되어 모든 도시가 잠들었을 때 그들이 성벽 밖으로 끌어내 고도에 그를 버리니 이는 그를 곧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성자 이삭께서는 평온하게 자신의 길을 가시더라. 9장 1. 타락한 인간에게 참 하나님을 깨닫도록 창조주께서 선택하신 성자 이삭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매 나이 29에 이르렀더라.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난 이래로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더욱더 잔악한 고통을 가하였으니 이스라엘인들이 더할 수 없이 의기소침해 있더라. 그들 중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들 하나님의 법들과 모사의 법들을 버리며 야만적인 통치자를 달래고자 하였더라. 이러한 악에 직면하여 이삭께서 그 동포들에게 죄사함의 날이 가까웠노니 절망하지 말라고 훈계하시며 그들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도 확실하게 심어주고자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의 입을 빌어 말씀하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목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희 울음소리가 내게 닿았으니 절망에 빠지지 말지니라. 울지 마라. 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비탄이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도다. 그가 너희 선조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너희 죄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가족을 버려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네 생각을 정결히 하라. 네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우상들을 경배하지 말라. 나의 성전에 너희 희망과 인내가 넘치도록 하고 너희 선조의 종교를 버리지 말라. 이는 나홀로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이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병든 자를 도와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가 온전히 죄 없고 의롭기 위해서라. 이스라엘인들이 이사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지어왔더라. 그들이 원수들에 의해 부서진 성전과 성물들을 보며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려야 할지를 몰라 이삭께 묻더라. 이삭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 마음을 두시지 않으시고 진정 그가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의 진실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 성전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라. 그리하여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선한 생각과 인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밝혀라. 그리고 너희 성물들은 너희 손과 너희 눈이라.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것을 보고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웃에 선을 행함으로 너희 생명을 주신 이가 머무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의식을 너희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오 순수하고 선함이 넘치는 죄 없는 영혼과 마음을 가지게 하시오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사랑과 정의의 신전이 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머무시는 너희 마음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희가 만약 사랑이나 신앙을 실천하기 원하거든 마음을 열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나 네 행동이 결코 계산이나 이득에 좌우되게 하지 말라. 10절. 이와 같은 행위는 너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요 너희는 다만 절도, 거짓말, 살인이 관대한 행위로 간주되는 도덕적 타락의 상태에 이를 뿐이기 때문이라. 10장. 성자 이삭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셨으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자 그 뒤를 따랐더라. 그러나 마을의 우두머리들이 그를 두려워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통치자에게 이사라는 사람이 나타나 말로써 사람들을 선동하여 정권에 대항하려 하며 많은 무리들이 열성적으로 그의 말을 듣고 국사를 무시하니 확신하건대 머지않아 침략, 통치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알렸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필라테가 명령하기를 이사라는 설교자를 체포하여 도시로 데려와 재판장에 서게 하라 하더라. 그러나 대중의 분노를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 필라테는 사제들과 박식한 히브리 장로들에게 그를 성전 안에서 심판하도록 맡기더라. 한편 이사께서는 설교를 계속하시며 예루살렘에 이르셨음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명성을 익히기를 알고 있었으니 그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오더라. 그들이 이사를 정중히 맞이하며 그에게 성전의 문을 열어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에서 행했던 설교를 듣고자 함이었더라. 이사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인간은 멸망하리니 곧 신앙이 없으며 어둠과 질풍이 인간의 무리를 흩트리고 그들이 목자를 잃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질풍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요 어둠이 항상 불을 가리지는 못할 것이라. 하늘이 다시 평온해질 것이요 하늘의 빛이 온 땅에 비추어질 것이니 길을 잃었던 무리들 또한 목자에게 모일 것이니라. 어둠 속에서 지름길을 찾으려 하지 말지니 이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 그렇지만 너희는 여력을 모아 서로서로 돕고 너희 하나님을 믿으며 빛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지니라. 이웃을 부양하는 자는 자신 또한 부양하는 자요 가족을 보호하는 자는 민족과 국가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에서 구원되어 한 가족처럼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너희 원수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날이 임박했음을 믿으라. 사제들과 장로들이 이사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감복하더니 이사에게 묻기를 통치자 필라테가 전달했던 것처럼 이사께서 정권에 대항해 사람들을 선동한 게 사실이냐 하더라. 이사께서 대답하시니라. 어둠 때문에 문과 길이 보이지 않는 저 타락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성전 안에서 했던 것처럼 나는 단지 저 불행한 사람들이 발밑에 뚫린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을 뿐이라. 13. 지상의 권력은 오래가지 않고 편하기도 쉬우니라. 한 권력이 또 다른 권력에 뒤따라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권력에 반항하겠는가. 더욱이 그것은 인간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바뀔 것이니. 14. 이에 대해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권력에 대항해 영혼의 반역을 꾀하면서 강력하고 기름진 씨를 뿌리는 자들을 보지 못하겠는가? 이에 장로들이 묻더라.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지? 어느 나라에서 왔어? 우리는 전에도 당신에 대해 듣지 못했고 당신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어. 이사께서 대답하시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을 받고 노예로 격하되는 형제들의 울음과 이교도들에게 끌려가던 내 누이들의 탄식을 들었노라. 17. 내 형제들이 참 하나님을 잊은 걸 보면 내 영혼이 슬픔에 가득 찼도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았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이 여전히 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부모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돌아왔노니 이는 하늘에서 완전하고 숭고한 행복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인내하라고 가르치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내 형제들에게 깨우치고자 함이라. 박식한 장로들이 그에게 이같이 질문하니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당신이 모사의 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하나니 이것이 사실인가? 이에 이사께서 답변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과 죄인들에 의해 부서진 것을 사람들이 파괴할 수는 없느니라. 그렇지만 나는 모든 흠을 씻고
마음속의 죄를 벗었으니 이곳 하나님의 참 성전이라. 모사의 법을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세우려 했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법의 참다운 뜻이란 복수가 아니라 자비이니라. 바뀐 것이란 오로지 이 법의 의미뿐이라. 11장. 이사의 말씀에 귀 기울인 후 사람들과 현명한 장로들이 그를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이는 그가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로멜레스국의 이교도 왕이 정한 예루살렘의 통치자 빌라테 앞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전하니라. 우리는 우리 백성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당신이 고소한 사람을 보았나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매 그가 우리 동포라는 것을 알았나이다. 도시의 우두머리들이 당신께 잘못된 보고를 올렸나이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인이니이다. 우리가 그를 신문한 후 풀어주어 그는 평온한 상태에 있나이다. 이에 통치자가 격려하여 그의 종자들을 변장시켜 이사의 곁에 보내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정부에 보고하게 하더라. 한편 성자 이사께서는 이웃지방을 방문하시며 참다운 창조주의 길을 설교하시며 히브리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속히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더라.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으니 그중 몇 명은 그의 종복이 되더라. 이사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이 행하는 기적을 믿지 마라. 인간은 바람의 분노를 잠재울 만한 힘도 비를 뿌리게 할 힘도 없는 미약한 존재이니 오직 자연을 지배하는 자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 하나 있느니라. 이는 바로 인간이 진실한 신앙에 충만하여 마음속에 가진 모든 악한 생각을 뿌리 뽑기를 결정한 때요.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불법을 버릴 때이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행하는 만사가 오류, 사주요, 미혹일 뿐이니 이는 행하는 인간의 영혼이 파렴치, 허위, 불경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내보일 뿐이라. 예언자들을 믿지 말라.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실 뿐이다. 점쟁이에 의지하는 자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요. 창조주에게 불신의 표징을 보이는 자. 점장이와 그들의 신탁을 신봉하는 자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진 소박함과 깨끗함을 파괴하는 자. 귀신에게 홀린 자니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자. 우리 주 하나님과는 그와 동등한 자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빛을 소유하시니라. 너희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너희 일을 도우시고 너희 병을 고쳐주실 이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는 자는 그에게 거절당하지 않으리라. 자연의 비밀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생각 안에 있었으니 지구하신 이의 의지에 의의 실제 물질이 되니라. 너희가 그에게 간구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라. 너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의 주인님이시니라. 이거 오타인 거 아니에요? 현재 그 어이자로 지금 표기가 되는데 아이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12장. 예루살렘 통치자의 첩자들이 그에게 말하더라. 의인이여, 우리가 우리 가이사의 뜻을 행해야 합니까? 신속한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사께서 이들을 첩자들임을 아시고 대답하시니라. 나는 너희들이 가이사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 게 아니니라. 진정 구원이란 죄에 빠진 영혼에 있느니라. 가장이 없는 가족이 없듯 하나의 가이사가 없이는 사람들이 질서도 없을 것이라. 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될 것이요. 그 혼자만이 최고 심판장 앞에서 그의 행위에 답할 수 있느니라. 가이사도 신의 권리를 가졌나이까? 그리고 그가 인간 중 최고입니까? 연이어 첩자들이 그에게 묻더라.
인간 중에 더 나은 자란 없느니라. 그러나 범민하는 자는 있나. 이 직분 가이사를 맡도록 선택되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이들 범민하는 자를 돌보아야 되느니라. 이를 위해 그들은 가이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성스러운 법에 의해 그들에게 베풀어진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느니라. 자비와 정의가 바로 가이사가 가져야 할 최고 덕목이니 그가 이들 순한 자들을 돌볼 때 그 이름이 빛나리라. 만일 그렇지 않고 가이사가 그 아랫사람들에 대해 허용된 권력을 남용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는 위대한 심판장의 진노를 살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권위도 상실할 것이니. 이때 한 노파가 이사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무리에 접근하니 노파 앞에 있던 첩자가 그를 밀치더라. 이사께서 설교하시니라. 아들이 그의 어머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를 밀어내면 합당치 않느라. 누구든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가장 신성하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으니.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여인을 공경하라. 이는 그가 우주의 어머니요 신성한 창조의 모든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여성은 생사의 근원이듯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의 근본이라. 인간의 생애가 여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이는 그가 인간의 천성적이고 도덕적인 쥐주기 때문이라. 여자가 상고를 겪으며 너희를 낳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너희를 양육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너희는 그에게 너무나 침통한 근심만 안겨주도다. 여자를 찬미하고 경배하라. 그가 바로 너희의 하나뿐인 친구요 지상에서 유일한 지주라. 여인을 존중하고 격려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의 사상과 사랑과 애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요 많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 14. 이와 한 가지로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할지니 이들이 바로 내일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후엔 종족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라. 15. 여성에게 관대하라. 여성의 사랑이 남자를 포기하게 하고 남자의 냉담한 마음을 온화하게 할 것이요 남자의 거칠은 성품을 양처럼 순하게 길들일 것이라. 16. 아내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물이라.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장식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날 것이라. 17. 군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과 어둠을 그리고 물과 묻을 나누셨듯이 여자도 남자의 선한 품성과 사악한 생각을 나누는 신성한 능력을 가졌느니라. 18.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따라 너희가 가진 최고의 생각도 여성과 아내에 속하는 것이니 너희에겐 여성이 가장 쉬이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성전이니라. 19. 이 성전 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강건한 도덕으로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슬픔과 실패를 잊을 것이요 너희가 이웃을 도울 만한 충분한 힘을 얻으리라. 20. 여자를 능멸하지 마라. 만일 이처럼 행한다면 너희 자신을 능멸하는 것이 될 것이요 사랑의 감정도 잃을 것이요 현세에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아내를 보호하라. 이러므로 그가 너와 네 가족을 보호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아내를 위해 너희 어머니를 위해 과부나 번민하는 여인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이 너희 하나님에게 행한 일이 될 것이라. 13장. 이처럼 성자 이삭께서 3년 동안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다니시며 길가에서, 들판에서, 그리고 그가 가기로 예정했던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셨더라. 이 기간 동안 줄곧 변장한 빌라테의 종복들이 그를 세심하게 감시했지만 몇 해 전 마을의 우두머리들이 이사를 모함해서 만들었던 보고서, 이사 반역을 깨하고 있다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성자 이사에게 너무 많은 군중이 따르매 통치자 빌라테가 대경하니라. 이사의 적들이 그를 모함하여 빌라테에게 보고하기를 이사가 민중을 선동하여 스스로 왕이라고 자초하더라 하니 빌라테가 첩자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니라. 이에 병사들이 명령을 받고 나아가 그를 체포하여 지하 감방에 가두더라. 그곳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그를 고문하였으니 그에게 자백을 강요받아 죽이고자 함이라.
성자께서 형제들의 완전한 행복만을 생각하시면서 창조주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을 참았더라. 빌라테의 종복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고문을 가하여 그를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하시니라. 그들의 성자께서 고통과 고문을 참고 있다는 것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현명한 장로들이 다가오는 축제를 맞이하여 이사를 풀어주자고 통치자에게 간청하더라. 그러나 통치자가 그들의 이러한 요청을 곧장 거부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사를 재판정에 세워 축제 전에 죄의 유무를 가리자 하니 빌라테가 이에는 동의하니라. 다음날 통치자가 도시의 우두머리, 사제, 현명한 장로, 법관들을 모아 이사를 재판하게 하니라. 그들이 이사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빌라테 앞에 앉히니 그의 양쪽에는 같이 재판을 받을 강도 둘이 있더라. 이는 바로 군중들에게 이사만이 유일한 사형수는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빌라테가 이사에게 말하니라. 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정권을 뒤엎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한 게 사실인가? 이사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당신에게 말한 자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 나는 오로지 하늘의 왕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고 사람들에게 그를 경배하라고 가르쳤을 따름이라. 14.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의 순수함을 잃었노니 그들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희생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들의 성전도 폐허가 될 것이라. 14. 순간적인 권력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듯 나 또한 저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이렇게 말했노라. 너희 직분과 운명에 따라 평온하게 살라. 이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라. 나는 또한 저들의 가슴과 마음속에 무질서가 팽배해 있음을 저들에게 가르치려 했을 따름이라. 그리하여 하늘의 왕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렸고 저들 나라의 왕을 억눌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만일 너희가 너희 운명에 따른다면 하늘 왕국이 보상으로 준비될 것이라. 이때 증인들이 앞으로 나오더니 그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더라. 당신은 순간적인 권력이란 이스라엘인들을 머지않아 이교도의 멍에에서 구원하실 왕 하나님의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소. 진리를 말한 그대에게 축복이 있을지라. 하늘의 왕은 지상의 법보다 더 큰 권능이 있고 그의 왕국은 땅의 어느 왕국보다 더 낫느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이스라엘인들이 죄를 정하게 할 날이 덜 멀지 않았으니 이는 예언된 대로 먼저 오는 자가 있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그들에게 구원을 알리려 합니다. 이에 빌라테가 재판관들에게 말하노라. 들린가? 저 이스라엘인 이사는 자신이 죄 있음을 자백했다. 그를 재판하라. 그리고 법에 의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사제와 장로들이 대답하니라. 우리는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가 하늘의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인들에게 법을 위반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은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21. 통치자 빌라테가 이제는 한 증인을 보내고 이는 빌라테 스스로 그를 선동하여 이사를 팔아먹도록 한 자라. 그 자가 나와 이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당신은 하늘을 통치하는 자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시키고자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짐짓 이스라엘의 왕인 체하지 않았소. 이에 이사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신 후에 말씀하시니라. 네가 한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 아니기에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어 통치자에게 말씀하시니라. 어찌하여 당신은 위험을 손상하고 아랫사람들을 불의 안에서 살게 하는가? 그리해야 하지 않으면 죄 없는 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권력이 없는가? 14. 이 말을 들으며 빌라테가 몹시 분노하여 이사에게 사형을 명하고 두 강도를 석방하게 하더라. 14. 재판관들이 서로 의논한 후 빌라테에게 말하니라. 우리는 죄 없는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강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것은 위법이요.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 말을 마치며 사제들과 현명한 장로들이 퇴장하여
성기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니라. 우리는 이 의인의 죽음과는 관계없다. 14장 통치자의 명령에 의해 병사들이 이사와 두 강도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더라. 온종일 처참하게도 이사와 두 강도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주위엔 병사들이 이를 지키고 있었으니 순환자들의 친척들이 기도하며 울면서 주변에 서 있더라. 해가 지매 이사의 고통이 끝이 나더라. 의인께서 의식을 잃고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더라. 그리하여 불면의 영혼의 영상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상에 태어나 냉혹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고난을 참아내며 지상생애를 마치시니라. 이즈음 빌라테는 자신의 행위에 두려움을 느껴 성자의 시신을 그 부모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사형장 근처에 이것을 묻었더라. 무리들이 떼지어 그의 무덤 위에서 기도하니 공기는 신음과 탄식으로 가득하더라. 3일이 지난 후 빌라테는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이사의 시신을 옮겨 다른 곳에 묻고자 자기 병사를 보냈더라. 다음날 사람들이 보매 무덤이 열려있고 비어있더라. 즉시 이 소문이 퍼져 사람들은 하늘의 심판관께서 자기 영혼의 일부가 머물렀던 성자의 시신을 천사들을 보내 데려갔다 하더라. 이 소문이 빌라테에게 알려지매 그가 분노하여 누구든지 이사라는 이름을 말하거나 하나님께 이사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노예로 만들거나 사형에 처하겠다 하더라.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울며 큰 소리로 그들의 주님을 찬양하더니 많은 사람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 성자 이사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스스로 이교도들 사이에 퍼져 이교도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영혼의 구원을 결심하여 그들을 기다리는 완전한 행복의 세계로 오라고 설교하니라. 이 세계는 위대한 창조주께서 완전한 권위 속에 쉬시며 순수함만이 있는 곳이니 빛나는 영의 세계라. 이교도 그들의 왕, 그들의 전사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의 우매한 신앙과 그들의 사제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버리며 무한히 자비하시고 왕중 왕이시며 만사 형통하신 우주의 창조주를 찬양하더라. 자주